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원래 손 놓고 설교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설교 들으신 적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잘 어울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죠? 얼굴하고 매칭이 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다리를 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손 집어넣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듣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태도는요, 개인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이상한 표정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을 듣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미 그 말씀 안 듣겠노라, 저 인간이 하는 말을 못하러 듣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태도는 즉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며 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도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들고 또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정리는 사실 제가 한 정리는 아니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정리되어졌던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좋은 태도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이 된다. 제가 잘 외우고 있죠, 그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좋은 태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6월 한 달간은 5월 달에는 저희가 가정의 달로서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6월 달에는 저희가 성경 공부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5번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로서 이제 말씀을 받게 될 텐데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완공하게 되고 그 성 안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거주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하게 됩니다. 7월 초하루에 성회를 하게 되죠. 이 시기가 언제였냐? 초막절, 즉 장막절이라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강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로 말씀을 들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늦지 않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 성회를 개최했던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전에서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성회를 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수문 앞 광장 성회는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무엘 시대에 열렸던 미스바 대부흥 성회를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부흥 성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흥 성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앞으로 듣게 될 모든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모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할 때에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스라엘 나라의 7월 초하루는 우리나라 설날 같은 명절, 즉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었죠. 그 3대 절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날이었고, 7.7절은 첫 수확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렸던 절기입니다. 즉, 이 3대 절기에 가장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 분모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한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에 지금 성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수문학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요, 물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목사님들 말씀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모함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 만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또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정말 마지못해서 듣는 태도가 있고요. 또 다른 태도는 자원해서 듣는 태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경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귀는 열어놓고 있지만 귀는 분명 열어놓고 있는데 다른 쪽 귀도 열어놔서 절대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한쪽 귀를 열어놓으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한쪽 귀는 좀 닫아놓으시고 한쪽 귀로 좀 계속해서 담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듣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모함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제히 모였다라는 말은 빠짐없이 모였다라는 말이고요. 즉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듣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모였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가운데 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이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못 받을 만한 모습과 태도가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정말 말똥말똥합니다. 정신이 어쩜 그렇게 총명하시고 눈이 또렷또렷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만 되면 갑자기 하품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만 하면은 그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또 입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 시간이 딱 시작이 되면은 갑자기 뭔가 정신이 흐려지시나 봐요. 그래서 집중을 못 합니다. 뭔가 할 일이 그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분들은 꾸벅꾸벅 또 졸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러한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특징이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예전에 그래 봐서 알거든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설교 시간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명 가지치기 설교라는 걸 하셨던 분이거든요. 가지치기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첫째를 말씀하시고요. 그 첫째에 또 첫째를 말씀하세요. 끝이 없어요. 와, 정말 가지치기 설교로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하셨던 담임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너무 졸립고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가지치기 설교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와, 그렇게 깊이 있는 설교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그리워하며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린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담으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 사모하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갈급한 마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두 번째는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2절에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제가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듣기는 듣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는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 귀머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을 바로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린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귀가 참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7절에도 이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만한 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 가운데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서셔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서 율법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공감, 동의, 찬양을 의미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로 만든 높은 강단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에스라가 올라가서 율법책을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하게 됐겠죠.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자 일제히 일어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존경한다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서지 않을래야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래야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일어나 베들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일어나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의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각성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일어서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며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노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적 각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안 하시는 고집이 있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열광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열광적인 장면을 보고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백성이 협력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에스라, 당신이 읽은 그 말씀을 나는 진실임을 진리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멘하는 태도입니다. 이 아멘하는 태도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설교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저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찔림 때문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진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니까 자신을 바로 잡고자 하는 갈망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멘 태도가 아니라 저항하는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설교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어때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갈았다고. 결국 이를 갈았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분명 베드로 설교도 스데반 설교도 분명 듣고 난 다음에 두 부류 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마음의 찔림 때문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탄식했지만 다른 부류는 오히려 이를 갈고 결국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만 말씀을 듣고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제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직 진리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예화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 예화는 제 생각이잖아요. 그건 잊어버리셔도 돼. 그런데 왜 설교만 끝나면 예화만 기억을 하세요? 예화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진리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로 가져라. 이를 위해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네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라 한 것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변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다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진리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소모될 때 그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외쳤던 것처럼 좀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함을 가지고 알아들을 귀를 가지며 말씀 앞에서 일어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진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니네가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말씀 가운데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 딱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요, 종이 주인에게 경배할 때 취하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배 대상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복을 받아도 굉장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배할 대상을 바로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경배하고 따르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해 놓으시고 사람에게 명하여 회개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던 시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경배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찬송과 경배할 대상은 천만 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신 오직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경배할 대상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뭡니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잘못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둡습니다. 점점 캄캄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탓만 할 것입니까? 정치인들 탓만 할 겁니까? 경제 탓만 할 것입니까? 문화가 원래 그러니까 이런 탓들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병드는 것은 죄송합니다.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교회 건물에 있는 이 교회가 병들었지, 맞아. 아니요. 교회인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목사인 제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목회자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말고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나쁜 것은 좀 버리고 정말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는 것,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참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괜찮습니까? 말씀을 받고 있는 내 모습, 내 태도, 내 자세 지금 괜찮으십니까? 은혜 받지 못할 모습과 태도로 혹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알아들을 귀를 가지시며 이제 말씀 앞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축복을,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